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부분에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의 족보를 소개하고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에 대한 내용이 오늘 19절부터 등장합니다.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 왜 40살에 결혼을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근동 지역, 또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 사람들, 물론 가나안 지역에 머물긴 했지만 갈대아 우르 사람들의 그런 문화, 그리고 또 가나안에서 살게 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갖게 된 그런 문화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상 이 당시에는 어쨌든 노동력이 필요한 사회였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처럼 결혼하고 난 후에 무슨 피임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그리고 자식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임을 감안해 볼 때 결혼이 굉장히 늦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 2021년을 살아가고 결혼 적정 연령이 굉장히 늦어지는 이 시점에서도 40세는 여러분 좀 많이 늦어진 상황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렇게 노동력이 필요하고 자식들이 필요했던 이러한 상황에 이삭이 40살까지 장가를 가지 못했다. 40살이 돼서야 결혼을 했다 하는 이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지만 가장 적정한 정황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장가 보내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무관심하진 않았겠죠. 여러분, 100살에 얻은 아들에게 어떻게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관심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40살까지 내 이 아들을 떠나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연합해서 결혼하면 떠나보내야 된다. 창세기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꾸 장가 보내고 났는데도 자녀들을 내 밑에 두고 지내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좀 있어요. 많이 변하긴 했는데 아직도 좀 있고,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면 그래도 한 2, 3년은 같이 살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나가려면 나가라. 여러분, 이건 너무 잔인한 겁니다. 그러면 그 신혼을, 신혼은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그 신혼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자녀가 생기고 하면 이제 다 없어져요. 부모님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적으로 이 두 남녀가 결혼하면 그들은 떠나 보내줘야 합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을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어떻게 40살까지 장가를 안 보내고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지만 아브라함도 이삭 생각을 해줘야죠.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가 외롭고 더구나 40살이면요 이제 나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미 중년으로 들어간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까지 이 40살까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있었다. 좀 심해도 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끔 심한 행동들을 좀 해요. 납득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 이 이삭 부분이 아닌가. 그 이삭에게 아내를 맞이하려고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죠. 근데 이 종을 보내는데 그 보냈던 시점이 실은 40세 때였던 거예요. 진작 보내야죠. 진작 보내야죠. 아무리 늦어도 30살에는 보냈어야죠. 근데 40살까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100살에 얻은 아들을 애지중지 품고 있으며 장가 보내서 떠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 여러 가지 정황상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을까 할 정도로 자식을 그렇게 아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40살에 리브가를 맞이하게 돼서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동침을 했는데 자식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설상가상이죠. 이 당시의 시대에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더구나 이 리브가의 나이는 제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 조사하진 않았지만 앞부분의 리브가가 굉장히 좀 처녀였고 어린 소녀로 나타난다 치면 이 당시에는 나이 차가 많아도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요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얼마든지 가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라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어요. 그리고 사라는 불임이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이미 들어서 사라는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이삭도 나이가 40세면 분명한 그의 몸은 건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데요. 얼마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느냐면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싸운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환갑이 돼서야 아들을 낳게 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여기 보니까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자도 이삭이 보통 독자입니까? 100살에 얻은 독자입니다. 100살에 얻은 이 독자가 젊은 여인을 얻어서 아내로 얻었는데 자기 자신도 몸도 튼튼하고 나이가 40인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께 간구했다라는 이 단순한 표현이 그가 얼마나 피가 끓고 죽을 것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철저히 배제하고 사실적으로만 묘사를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이삭이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지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독자예요. 독자. 그리고 100살에 얻어진 아들이에요. 100살에 얻어진 이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가 결혼을 40에 했어요. 40에 했는데 60살까지 자식을 낳지 못한다.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여호와께 간구했던 그 기간이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기간은 거의 정확하게 20년이 되지 않았을까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그 간구가 분명 20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7년의 기간이 얼마나 피가 마르는 기간이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 7년의 기간에 그 두 부부는 죽다가 살아났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았는데 이상이 없대요. 이상이 없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을 다 했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다가 7년째 되었을 때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자식을 못 낳아요. 40에 결혼을 했는데 60이 돼서야 자식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생명의 탄생,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옛말에 무슨 삼신이 점지를 해야지 된다 이런 표현이 쓰는데 삼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셔야지 그 안에 생명이 태어납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 하나가 태어날 때 아담과 하와 창조했으니까 나머지는 자독으로 되어라. 그러신 적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생명 하나하나 태어날 때마다 그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가 혹 구원받을 사람이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건 그가 누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야지 그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처럼 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와처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는 증거가 분명히 나오죠. 우리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그 쌍둥이들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서로 나뉘어져 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뱃속에 있는 그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 나오는 것입니다. 7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들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하나님께서 그때 태를 열어주셔서 주신 거예요. 어떨 때는 태를 전혀 열지 않는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의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20년 동안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다른 말로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내가 태어나고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을 아담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창조하시고 지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코를 만들고 아담의 입을 만들고 아담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되어지는 것 같고 엄마 닮은 것 같고 아빠 닮은 것 같지만 실은 자세히 보면 아빠도 아닌 엄마도 아닌 독특한 것들이 태어나요. 물론 닮았다고는 하지만 똑같이 생긴 경우가 별로 없어요. 쌍둥이들은 많이 똑같은 부분은 있는데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지만 그 생명들의 독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생명 한 명 한 명을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던 것처럼 그 만드심으로 우리 각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돌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미명을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된 여러분들을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 여러분, 물론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생명이 태어나죠. 그런데 난자와 정자가 그 만나게 하시고 그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생명이 태어나지를 않는다니까요. 의학 기술로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하나님의 손때가 묻은 그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